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의 7대 서론의 마지막 7번째입니다. 계시록을 붙드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 마지막 7번째 서론이 계시록을 붙잡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 계시록을 붙잡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 때가 가까움이라. 정답은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계시록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 이유가 계시록 서론 마지막 7번째가 됩니다. 계시록을 붙드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 때가 마지막이다. 때가 마지막이다.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때가 마지막이다. 자, 때가 가깝도다. 이렇게 해서 한 3번 외칩니다. 시작. 계시록을 붙잡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을 붙잡는 이유.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을 붙잡는 자가 복을 받는 이유.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 믿는 사람도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은 사실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 다 됐네 그래. 그러죠? 안 믿는 사람들 입에서 뭐 세상 다 됐다 그러면은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때에 뭐 마지막이다 하더니 예수님 제자 죽고 또 제자가 죽고 또 그 제자가 죽고 해서 2025년까지 왔는데 언제가 마지막 때냐.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시간하고 우리의 시간이 같다 틀리다. 우리는 시간 속에 딱 정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루가 24시간이 돼야 하루가 되는 거지 그 밖으로도 안 되고 안으로도 당길 수가 없는 거예요. 딱 24시간이 돼야 하루가 돼요. 그 하루가 또 뭐예요? 계속 30일 돼야 한 달이 되는 거고 이 한 달이 또 12달이 돼야 1년이 되는 거고 그 1년이 뭐 100번이 되면 100년 되는 거고 1000번이 되면 1000년 되는 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그렇게 우리 인간은 1000년이 되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1000년이 하루잖아. 하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00년이 넘도록 이렇게 마지막 때라고 아직도 안 오시는데 언제가 말세냐 그런데 하나님 시간으로 보면 이제 이틀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품에 오도록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시간표가.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아무도 몰라. 우리는 할 일이 뭐냐. 깨어서 늘 준비하고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맞이할 준비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때 우리가 오후 뭐 1시, 오후 3시, 오후 5시 할 때 다 오후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죠? 6시로 우리가 저녁 마감을 저녁 시간 오는 걸로 이렇게 본다면 저녁 시간 오는 심판으로 본다면 다 오후 1시, 뭐 오후 3시, 오후 4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후 1시는 예수님이 볼 때의 오후 1시. 오후 같은 말세예요. 같은 오후요. 오후 1시. 제자들이 말할 때는 오후 한 3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오후 5시 반, 6시가 지금 곧 와요. 근데 다 오후라 쓰잖아요. 오후. 다 오후. 느낌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들이 거의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예요. 그전에는 이루어진 것도 있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루터 칼빈스 때는 그때 더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666표 해설하기가 너무 쉬워요. 다른 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런 이유로 666표가 이렇게 해서 나온다 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그때 가서 제가 해석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해를 바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그걸 기다리면서 우리는 지금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는 겁니다. 자, 때가 가까움이라 할 때 이 가깝다고 하는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엔기스입니다. 엔기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단어 원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기스. 읽으세요. 공간적으로는 가까이, 숫자적으로는 거의, 시간적으로는 임박. 그래서 엔기스 보면은 그 원문의 뜻이 가깝다고 하는 이 단어가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임박하다는 것을 공간적으로도 임박하다는 걸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단어 하나만 봐도 공간적으로 가까이.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공간적으로 가까이, 숫자적으로 임박. 엔기스 단어 하나만 봐도 우리가 가까이 와 있구나 걸 알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은 문고리를 잡는 순간이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그만큼 마지막 때라는 거죠. 문을 여는 문고리 잡으러 가면 바로 문 여는 순간이잖아요. 문 딱 잡으면 문 여는 순간이에요. 문은 마지막 끝부분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당시의 역사적 배경에서도 또 이루어질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안에 들어있는 종말의 징조,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 그대로 지금 맞아가죠. 전쟁, 지금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전쟁. 앞으로도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지금 계속 핵을 만들고 뭐 군사 신무기도 계속 만드는데 사람이 무기를 만들어 놓고 안 쓴 적이 없대요. 역사적으로 안 쓴 적이 없대요. 어떤 핵가당한 사람 하나 나타나가지고 단추 하나 눌러버리면 복잡한 세상이 벌어집니다. 전쟁, 불바다가 되어버리죠. 기근, 세계 곳곳에 기근, 지진, 뭐 설명 안 해도 핍박, 배교, 불법, 사랑이 식어지고 복음 전파가 지금 안 되는 곳이 없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인자가 온다 했는데 지금 뭐 세계 곳곳에 성경이 번역이 안 된 언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다 언어 번역이 되고 그리고 복음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성전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큰 환난, 거짓 그리스도의 기적. 거짓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사람들을 현혹하려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 안에 있는 그런 데서도 막 기적 같은 게 일어나요. 그 사람들을 그리 끌어가요. 옛날 박대선 전도관 봐보세요. 그렇게 기존 성도들이 그리 나타나는 표적 기적 그런 걸 보고 기적을 보고
그리 딸려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우주적인 변화, 인자의 재림, 또 마지막 때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재림의 때에 다 모은다는 것, 이런 건 아직 예수님 오시는 것, 이런 건 아직 일어나지 않고 우주적인 큰 변화도, 엄청난 일도 또 앞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또 25장의 막 열처녀 비유, 그런 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고, 다니엘서 또 마태복음 24장에 없는 누가복음 21장에 나오는 그런 것들 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뭐요? 속도가 빨라진다 해서 마지막 때는 속도가. 근데 지금 속도가 얼마나 빨라진지 몰라요. 인공지능, 빅데이터, 로봇, 바이오 기술, 이런 것을 해가지고 몇십 년 걸릴 것이 그냥 몇 년 만에 되어버리고 몇 달 만에 이루어져 버립니다. 책 GPT가 나와가지고 1, 2년 만에 전 세계에 다 확산되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속도가 빠릅니다. SNS, 인터넷 몇 초 만에 그냥 딱 올리는 순간에 정보가 지구 이쪽에서 지구 끝까지 한순간에 가버려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 편지 시대하고 달라요. 편지 시대는 순천에서 저기 서울까지만 편지 시대에 오늘도 며칠 걸리잖아요. 우편 2, 3일 걸리고. 그러면 저 해외 나가 있는 아프리카 가본 가려면 편지 한 번 쓰면은 몇 달 만에 가야죠. 배로 해가지고 몇 달 만에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래 아니죠. 속도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몰라요. 앞으로 뭐 또 뭐 열차도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 진공 열차. 불명양 우리 그 대롱에 뭐 넣어갖고 불명양 훅 나가잖아요. 딱 준비하고 있으면 불명양 부산 내리세요. 몇십 분 만에 가문달잖아요. 대단해요. 그런 시대에 속도가 빨라지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성경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빨라집니까? 지식, 다니엘서에 보면 지식이 왕성한다. 마지막 때 로봇을 만들어내는 거, 책 GPT 만드는, 우와, 책 GPT를 만들. 그 봐보세요, 여러분. 뭐든가 질문하면 모르는 것이 없어요. 최고의 비서. 옛날에는 비서, 그쪽 어느 분야에 부족한 사람, 그쪽 분야의 비서들은 비서가 필요 없어요. 뭐가 다 알아서 해줘 버려요. 책 GPT. 요즘 책 사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뭐가 다 알아버려. 책 GPT가 다 알려줘 버려. 뭔 책 딱 제목에서 줄거리 주라면 딱 해서 해줘 버려. 이런 걸 어떻게 만들어내냐? 지식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레이 커즈와일은 뭐라고 말하냐? 기술 발전이 선형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한다. 기하급수적으로 가속되는 그 지식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잠자고 나면 내일 신기술이 나타나. 그게 다 지식의 왕성함이에요. 생각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게 다 마지막 때에 속도가 빨라지고 마지막 때에 지식이 왕성하다더니 그대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니까 이렇게 몸으로 와 있는 거예요. 때가 마지막이구나. 때가 마지막이구나.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징조들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재건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 성전이 재건되고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연합이 또 지금 전체 서방 쪽의 사람들이 교황에게 권세를 넘기는 일, 지금 그 일, 그래 안 해도 지금 교황이 권세가 아주 센데 그걸 넘기는 일만 지금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교황이 내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그때가 옵니다. 그거 지금 남아 있어요. 아직은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짐승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바코드가 기다고 별 이단들이 막 나타나고 바코드 찍힌 것은 그 다 지금 666표 받은 거다 그래가지고 그 봉고차에다가 막 스피커 달고 외치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봉고차에 자기가 타고 있는 봉고차가 바코드가 찍혔어. 그런데도 큰 소리로 바코드 찍힌 것을 사면은 그거 다 666표 받은 거다 그러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봐서 이것이 666표입니다라고 전 세계 교회가 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안 받아야 돼요. 그것이 666표가 되는 거예요. 이마에 딱 찍히니까 그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다 와 있어 버려요. 뭐 홍채 인식으로 다 통과되고 봐보세요. 막 기술 여기다 칩을 넣어가지고 다 지금 기술이 그만큼 와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머리에다 666표를 찍냐 이해도 안 되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 기술이 그렇게 와 있어 버려. 누가 어떻게 쓰냐는 사람만 나타나면 악한 용도로 쓰게끔 기술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기술이 이미 갖추어져 있어요. 이 성경대로 666표를 만들어낼 기술이 딱 지금 준비되어 있는 때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기술이 없었으니까. 그 이해도 안 되고.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기술이 그만큼 와 있습니다. 누가 악한 용도를 쓰냐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독교인이 급증하는 일, 이거 남아있는데 서서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주에 아주 제가 집회간 교회 큰 교회인데 거기도 이스라엘에 엄청난 그 선교사들을 보내고 교회를 짓고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의 기독교인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아졌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회복될 때 또 예수님 오신다 했으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때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걸 경험하고 있고 또 일부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다 하나님의 때에 되면 예언된 것이 하나도 그냥 공중에 뜬 소리가 아니라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심판을 한다 그래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복을 준다 그러면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처럼 시건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안토니 A. 후쿠마가 무슨 말을 했느냐. 우리는 재림이 시간상으로 임박했다고 말하지 말고 상황적으로 임박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지금 상황적으로 재림이 가까워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유명한 주석가 핸드릭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편 강조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지나간 한 세기 반 전부터 특히 1792년 이후부터 선교운동이 크게 부흥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리 오래지 않는 때에는 많은 지역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소개된 적이 없었으나 이제 와서는 지구 전역에 거의 구석구석까지 구원의 메시지가 전파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신속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징조의 하나이다. 마지막 징조에 복음이 전하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박형룡 박사님은 뭐라고 말했냐. 이 시대 징조들을 재림의 징조로 모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 이상근 박사는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로 보며 임박한 재림 시대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지금 우리의 때가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이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 서론, 7대 서론의 마지막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이유는 바로 다른 거 아니에요. 때가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약속대로 복을 받고 깨어있다가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깨어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잠자는 사람 하나도 없이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깨어있다가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 다시 한번 그날이 도적같이 오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깨어서 잠들지 말고 항상 믿음으로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 1절만 다시 한번 그날이
세 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 주님